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리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망과 절망이 여러분 항상 없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망하고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낱낱이 다 아십니다. 요나는 여기 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순종하고 믿고 복종하며 의지하는 자를 좋은 길로 평강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여러분 모든 것을 못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항상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낱낱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요 우리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온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되 우리 삶에 대한 보상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늘 믿음으로 길러 가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였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 믿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신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네 생각을 다 안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도 계시고 좋은 일 가운데도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가운데도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가도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을 만나든지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오장육부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선자 요나는요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수월 완전 죽은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술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명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철저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 있어요.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쓸모 빠지면 죄도 놓여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는 실패. 저도 늘 수없이 반복해서 더 힘들 때는 하나님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는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요나를 버리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버리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서 내쳐진 요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주혜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는 그만두고 이제는 네가 조용하게 네 집 가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사명은 사명답게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요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신 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괜찮아요. 모세도 80대 쓰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언제 쓰임 받았느냐? 노아는요 120년 동안 기약에 쓰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짓게 만들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는 이 심판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요나에게는요
그 임한 두 번째 명령도 첫 번째나 요나에게 임한 명령도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니네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말세지만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실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단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처럼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바다에 던져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요나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에 우연이나 여기 돌발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면 초갑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미리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는 거예요. 마침. 그냥 끝장을 보게 만듭니다. 요나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게 뭡니까? 그냥 사탄은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야 요나야 가지마. 다시스 도망가. 너의 사명이 이제 끝났어. 행운처럼 찾아오는 우연한 기회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가 던져지는 그 바다 밑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큰 물고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통달이 뭡니까? 모든 걸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라 하십니다. 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요 다 예배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면 초월할지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 열어주십니다. 바다 밑에 동전을 물고 있는 이 고기를 이미 예배하시고 제일 먼저 낚시를 물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 야이레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생활, 사업을, 전 분야를 다 예배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죠. 물질 채워주시고 가정이 장막이 필요한 거죠. 장막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평안 얻기로 원하는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풍산 은혜교회가 나가는 길도 이미 예배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모든 재능과 지식을 얻어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산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가든지 강을 건너든지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10%만 차지한다면 90%는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예배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불순종의 요나는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봉산 은혜교회 여러분들 다 하나의 작은 종으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무능한 것은 능력을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쓸모없던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이 바다에 버려진 이 요나를 다시 한번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바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난관도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어려움 나는 거 싫어해요. 그거는 관심 갖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차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사면초가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굳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면 좌절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놀란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그날에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여러분 삶 속에 불안이 다가온다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그 악한 계획에 의하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다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절망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님들은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염려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내 뜻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더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러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갑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기사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며 만사를 성취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천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복을 주다 바랍니다. 여러분 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맨날 복복 얘기한다고 그건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막혀서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3인 초반입니다. 갈 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사업장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도 활짝 열리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탄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완성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노력해서 내가 다 그것을 성취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면 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 짐은 어렵지 않대요. 다 하나님 저어주시니까. 그러므로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12월달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도 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내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소망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